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도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을 사는 이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다가오십니까? 또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얼마나 자주 묵상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부활주일 외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에 대해서 자주 묵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 삶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과 다소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 삶과 실제적인 부분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부활이라고 하는 생각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나 혹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부활의 문제가 오늘을 사는 중요한 주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현재의 육체는, 이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과 피, 이 썩을 것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한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살과 피는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인 36절부터 37절 말씀을 통해서 종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자씨가 씨의 형태로 땅에 심겨지지만 그 씨가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형상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씨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로 생명이 이어가고 있는 것을 비유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종자씨의 모습과 같이 지금 우리의 살과 피는, 우리의 육신은 지금의 모습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죽게 되고 새로운 형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변화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1절을 통해서 한 가지 비밀을 통해 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그 비밀은 죽지 않고 변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변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종자씨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종자씨가 심어졌을 때, 새 생명을 이어갈 때 씨의 모습을, 씨의 형태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새 생명이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방금 읽은 51절을 통해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의 관문을 지나지 않고도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의 관문을 지나지 않고 씨의 형태가 죽음을 경험하고 새 생명을 이어가듯이 우리 몸의 형태가, 지금 우리의 몸이 썩어질 것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지 않은 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52절을 통해서 그 비밀이 드러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그러니까 죽음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몸으로서, 새로운 몸으로서 변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죽음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음이 사라지게 되는 경험, 죽음이, 눈앞에 있는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통해서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마지막, 최종,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나팔 소리, 최종적인 나팔 소리, 최종적인 선포가 울려지게 되는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마침내 완전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완성될 것이다 라고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1장을 통해서 요한은 그 나팔이 울리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면서 우리 모든 만물의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우리의 몸 역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일시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영원히 삼키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수치를 온 땅에서 씻어내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죽음은 영원히 삼켜질 것이다. 죽음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망 선고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때에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차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죄된 우리들의 모든 수치들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그때에 사망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5절부터 5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사망의 독침인 이 죄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계속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율법 앞에 우리는 당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경고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매 순간 매 삶 속에서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에게는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표적들을 보아하니까 당신은 참 선지자이고 참 선생인 것을 알아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가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노뱀의 사건을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독생자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부활을 입어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죄가 힘을 잃고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새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우리의 존재가 사망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법에, 율법에 의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더 이상 예전의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을 이미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새 생명, 예전의 것은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썩어질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의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로 서로를 비교하고 또 더 큰 은사와 또한 작은 은사를 비교하였습니다. 바울은 썩어질 것을 자랑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가 사셨던 길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닌 자신을 비워 타인을 살려냈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당장 우리 눈에는 뭔가 보이는 것 같지 않았지만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헛돼 보이는 길이었지만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부활은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언젠가 막연히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부활은 오늘을 살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바로 경험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했던 바와 같이 이 부활의 주제가, 부활의 문제가, 부활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오늘을 사는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 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할 그 나라,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